제 말씀을 봉독해야 됩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음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음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으로 부끄럽고 욕됩니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서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고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청명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배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내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성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표와 표목 제목으로 오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으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킴이 뭐냐면은 유턴, 그렇죠? 하나로 메타노이아,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회개란 말이 아주 드물게 나와요.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회개란 말 잘 안 씁니다. 뭐 욥기서 1번, 시편에서 1번, 에스겔에서 1번, 요 정도로 회개란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시작부터 회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 대신에 돌이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사람을 내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돌이켰다는 말이면 번화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회개하는데 형식적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안 돼요.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담액색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와 성도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담액색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거기서 깨어져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되는 것은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회개케 해서 깨닫고 이제 뉘우치게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뉘우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볼기를 쳤사오니 그랬어요. 볼기를. 우리 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은 회개할 때 자기 볼기를 쳤는데 우리들은 대개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어떻게 하죠? 이 뺨을 치죠. 뺨을. 스스로 뺨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때렸다는 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자책이라고 합니다. 자책.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회개하고 나서 자기 볼기를 많이 친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책했단 말인데 유대인의 풍속으로 보면은 볼기를 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도 어지간히 볼기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에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담임했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잔농 속에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빵도 사 먹고 중국집에 가서 뭐 만두도 짜장면 뭐 과자 사탕을 다 사주고 먹어보겠어요. 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교실에 들어가시고 또 아무개와 함께 너희들 사탕 사 먹고 과자 빵 사 먹는 사람은 누구야? 나와 함께 하고 나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해초리가 담임 선생님 책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종아리를 걸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우시가면서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때 자기 스스로 종아리를 때렸던 그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제 동창들이 자기를 때렸다 그 말이죠. 이걸 자책이라고 참 스승다운 스승을 제가 참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자기 볼일을 치면서 무엇을 자책했는가 19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욕된 그때를 자책했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던 때인데 그때 했던 일을 철이 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이럴 때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진정 깨달은 자의 행동이며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이 정말 그땐 죄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했던 일이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게 죄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을 저도 깨닫고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그렇게 자책을 많이 했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부끄러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몸이 익숙지 못한 송아지같이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니까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지. 우리가 거룩한 유대 백성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망각하고 살다가 잡혀와 보니까 지난날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도 이걸 알아야 깊은 회개가 터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죠. 깊은 회개를 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세상에 하던 일이 뭐 하나도 죄인 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만 해결했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뭐냐면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 거듭난 자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진정 성령을 받은 자는 거듭나간 자가 되는데 그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의심 안 갑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믿어져요. 하나님 천지창조가 다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죄가 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특징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죠. 내 유산을 주세요. 내 몫을. 그래서 내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 내 재산인데 내가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그 죄인 줄을 몰랐죠. 근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재산 마음대로 얻어먹고 섬긴 뭔 죄가 되나요? 그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에브라임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며 반겨주시네요. 꼭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죠. 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식이 집을 나가도 자식이에요. 자식이 죄를 지어도 역시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은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는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를 책망에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때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을 야단치시고 매를 떼실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이 생각하시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역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까지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때리시긴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은 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아들이 측은하고 불쌍히 여김을 주시고 계세요. 아들이 맞을 때 하나님은 편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측은지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고 있으면서 매를 맞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찾면서 이 녀석이 언제 철이 닳고 이렇게 한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처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측은심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조금 전에 아들이라고 선생님 이번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왜 처녀라고 부릅니까? 처녀는 결혼해서 신랑을 맞이할 존재가 처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나서나 주님의 신부가 될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랬죠. 죽고 나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걸 이성적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성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처럼 천사가 중성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왜? 어느 때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딸이 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이제 너희들은 처녀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은 나와 신부가 될 100년 계획을 맺은 정원한 사이다 그 말이에요. 100년 계획이라는 게 왜 그런 말 나왔어요? 100년 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그 결혼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100년 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계획으로 정원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변치 않는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있죠. 고멜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언약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이 자주 뛰쳐나가요. 나가서 부정을 저질러도 계속 다시 또 데려가서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꾸 집을 뛰쳐나가는 그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 했어요? 너의 길표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뛰쳐나간 딸이 집을 잘 찾아오도록 길에다가 표를 세우신다는데 이 길표가 개혁개정편에는 이정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쓰는 한글개혁은 그냥 옛날 그대로 길표인데 길표가 개혁개정편이 이정표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길 안내편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때 그 2000리 길, 그 사막길 이거 뭐 그때 나침반도 없고 뭐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게끔 길 안내 이정표 표지판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린아들이 어린 자식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실수했던지 뭐 삐쳐고 나갔다가 집을 나갔다가 행방불명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부모는 절대 이사를 안 갑니다. 그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다시 또 다행히도 집에 돌아올 때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추억을 더듬어 가지고 집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집이 딴 집으로 지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하면 영원토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안 가는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길에다가 길표, 이정표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아버지 집 천국을 찾아가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길표,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표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이정표를 세워주셨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의 이정표를 아주 선명하게 주셨죠. 그래서 1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표,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21절에 보니까 또 뭘 세워줘요? 너무 위에 표목을 만들고 표목을 또 하나 세워주시네요. 표목이라는 말은 개혁개정판에는 편말이라고 했어요. 편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큰 길에는 큰 안내 이정표가 서 있죠. 국도에는. 그리고 지방도에 가면 또 작은 또 이정표. 또 이렇게 동네 가면 동네마다 지금 작은 골목길 안내 표지판을 세워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표는 큰 길을 의미하고 이 표목은 표말은 작은 길을 안내하는 이 보조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뭐 골목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얘도 그와 같이 표목으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표목으로 주시고 거기다가 조목조목으로 장과 절까지 다 기록해서 표말까지, 그죠? 표목까지, 길표 표목까지 자세하게 주시고 거기다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길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말씀까지 주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내 아버지 집, 내 집을 찾아가는데 아주 쉽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표와 표목,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 근데 이정표가 없는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굽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이정표. 그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노래 아시죠? 저 모르시나? 저는 예수님 잘하시기 때문에.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산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산거리에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길, 돌아가면 전라도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길. 생각나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 길 산거리에 해가 졌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영감을 얻으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저 강남에 어떤 목사님을 설교할 때 세상 노래를 서너 곡씩 부른다는데 참 알아도 아니 지금 안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용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구나. 이정표 우리는 분명히 주셨어요. 거기다가 표목까지 주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아주 쉽게 확실하게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정표 없는 것에 헤매드는 산도리길 이렇게 헤매드는 거기에서 그 비가 내리고 해가 저물어서 젊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길표 표목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그렇게 쉽게 완벽하게 돌아갈 준비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 백성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침반도 필요 없어요. 안내 가이드도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려주신 길표와 표목,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길을 갈 때에, 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길 안내받아 운전하고 가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헤매일 염려도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21절에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그랬어요. 대로라는 것은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 가던 그 길이 크고 넓은 길인데 그 길은 제약된 길이요 멸망의 길한 겁니다. 이걸 청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턴, 돌이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이다. 네가 가는 그 대로는 그런 길이 아니니까 지금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곰곰 청렴이라는 말은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인데 깊이 지금 대로를 가는 거기서 너는 빨리 깨달아서 바로 내일 성읍으로 오늘 본문에 내일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빨리 세상 길로 가는 성도들은 청렴, 깊이 그렇지. 이 길은 넓고 큰 길인데 큰 문인데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인데 성경에서 이 길은 망하는 길이요 사망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 바로 교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원래 딸은 아버지에겐 참 연약하고 귀엽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딸을 패역한 딸이 하신 것은 분명히 안 좋네요. 그러니까 마구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정표 없는 곳에서 이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방황하는 딸에게 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들이라 하시는데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마구 놀아나던 이 못된 딸이 길에서 방황하면서 마구 놀아나던 딸이 길거리에서 못된 놈한테 붙잡혀갔다 그 말이죠. 그 못된 놈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유대 백성들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데 이 새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잡혀 사는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새 일이라고 합니다. 이 새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붙여서는 안 돼요. 하늘에 새 것이 어디 있냐? 전세가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새 집, 새 차, 새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하늘에 있는 것만 새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새자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이 빛의 세계로 빼나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창조라고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빼낼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의 세계로 우리를 빼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영혼 구원의 일, 이것을 새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누굽니까? 지금 페펜타 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남자는 힘이 센 이 바벨론을 지금 아주 못된 그 남자 바벨론을 의미했습니까? 남자는 원래 가슴이 넓고 힘이 세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안 하려고 저 대개 그 상식이죠. 여자가 남자를 안 하기도 하긴 하지만은 상식은 남자가 가슴이 넓고 힘이 세가지고 여자를 먼저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벨이라는 힘이 센 아주 못된 남자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백한 딸을 강제로 폭력으로 안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죠. 그걸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아내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셨죠. 이 아내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소도보라고 해가지고 포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유대에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도 아닌 것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위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 사랑해서 안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약하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바산 나라에 무너지게 되니까 대신에 유대의 나라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거기에서 그 눌림에서 해방된 것을 여자가 남자를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날에 사단의 멍에와 줄로 우리를 묶고 매어버려서 좌지우지해서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권세를 줘가지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단의 멍이가 다 꺾여버렸죠. 주님이 줄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단을 찍어 누르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20절에 어떤 말을 쓰는가 보니까 의로운 저수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사용하게 된다고. 전에는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는, 회개시키기 전에는 전에도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남을 미워하는 말만 했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저주하는 말만 하더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말을 쓰냐면은 은혜의 말을 씁니다. 축복의 말을 써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쓴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 예배 전에 어떤 말을 썼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분명 쓰셨죠. 이게 전부 우리 일이네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렇죠? 전부 다 세상 말,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말을 쓰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말을 쓰냐? 정말 나를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던 옛날 그대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냐? 24절에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25절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주어죠.
내가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가 내가, 우리가 흔히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쓰시는 이 주어가 내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피곤한 심령은 전에 바벨론에 눌려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 때 그때 얘기입니다. 항상 피곤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보아도 눈에 차는 게 없었어요. 정말로 피곤하게 살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니까 주님이 주신 이 오병이요,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게 되고 피곤한 심령이 독수리 날개처럼 오늘 같은 새 힘을 주시니까 범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도록 그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자가 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고 양떼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꿈같은 얘기죠. 꿈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공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 꿈같은 얘기죠.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제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내가 깨보니 내 잠이 달았구나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히게 달콤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명하게 생시보다도 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본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가 너무나도 달콤한 아주 하늘의 소망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이 이렇게 꿀송이같이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지개 빛같이 찬란하고 영롱하고 꿈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길표와 표명, 이정표와 편말인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고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꿈같은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같은 얘기가 그들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믿고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길표와 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꿈만 같았던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꿈같은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